우리가 성경 본문의 흐름에 대하여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꽁꽁 숨기시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는 자신이 바로 그들의 조상과 이 여인이 고대하였던 메시아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과 대면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랍고 또 흥분이 되었던지 물동이를 우물가에 부려들고 그 여인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물길로 온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동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자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확신에 찬 담대한 증거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오셨다,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 말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고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로 돌아온 이 제자들은 주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는 그 일이 바로 내 양식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독특한 대화의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서구 그리스에 있어서나 또 아니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식을, 이 진리를 찾는 이 방식 중에 하나가 대화를 통하여서 진리에 이르는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파술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삼파술이란 대화술을 통하여서 진리에 이르도록, 자신의 제자들이 진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그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산파가 뭔가요? 산파는 산모가 아닙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지만은 산파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자신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배우는 제자 또는 학생과 대화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에 이르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대화를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진리에 대한 탐구는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무지하다는 그 출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결코 탐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 대화술, 삼파술을 통하여서 무지에 이르고 바로 진리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질문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죠. 가르치는 교사의 질문의 방식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또 한국 사회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하브르타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는 가르치는 선생의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가 자신이 무지에 이르른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지만은 하브르타가 좀 다르죠. 하브르타는 오히려 학생들끼리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통하여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인 자세로서 보통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바를 깨닫고 암기하고 이런 수준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하브르타는 그 방식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질문을 통하여서 사물의 본질에 이르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답변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훨씬 질문이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을 쉽고 간단하게 하면은 어렵지 않겠지만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면은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총포괄적으로, 그리고 허튼 거 말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 출제자가 매우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것은 졸속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진리에 이르도록, 메시아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하는 그 방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오늘날로 치면 설교 형식으로, 진리를 설교 형식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개인과 개인끼리 1대1로 만나든지 개인끼리 대화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진리에 이르는 그런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산상순이나 평지 설교 못지않게 개인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매우 치명적인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만은 그곳에서는 중생의 교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이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매우 치명적인 교리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함께 그에 합당한 예배, 곧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새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1대1로 주님 대면하시면서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시시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중이든지 한 사람의 1대1의 관계든지 모두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시는 형태로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 특히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인 방식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명제를 먼저 말씀하세요. 어떤 명제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명제를 주님께서는 먼저 던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청자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현상계에 있는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여서 그 다음 순서는 청자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오해의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그 잘못된 답변에 대하여서 교정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거듭난다는 의미는 물리적 현상계에 있는 해석의 방식이나 아니면 문자적인 해석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의 방식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바로 우물가의 그 생수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물기로 올 필요 없는 생수이신 그리스도 자신, 그것을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빵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빵을 드시라고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빵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에게 누가 빵을 갖다 줬습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이런 먹고 금방 소화되어서 배설해버린 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는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이 방식이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시는 대화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그것을 짐작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 시기가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시기라는 그 시점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후는, 이 지중해성 이 기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북아 날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의 농사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4월경, 그러니까 우리 그 태양력으로 한 4월경이 되면은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한다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 그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성경은 호칭을 합니다. 그때 초실절에 거두는 곡식이 뭘까요? 밀을 먼저 추수할까요? 보리를 먼저 추수할까요? 뭘 먼저 추수할 것 같습니까? 네? 헷갈리시죠? 네. 보리를 먼저 추수합니다. 한 4월경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거두고 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뭔가요? 5오 열흘순이에요. 50일 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50일 후쯤 돼서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8월, 9월쯤 되면은 이제 나무에 달린 열매들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따서 거두어서 드디어 창고에 들이는 저장하는 그 절기가 우리가 아는 바로 수장절, 이제 모두 다 추수를 끝내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들으라고 한다면은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보리 추수를 하거든요.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때 밀 추수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모든 나무에 달린 과실들을 다 추수하여 거두는 수장절, 즉 장막절, 그것이 새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이 시기가 추수할 4달 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팔레스타인 지방이 한 4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이 시기가 약 12월 중순이나 하순쯤 되는 그 시기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주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한 지 만 1년도 안 되는 그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밭이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어졌다고 하는 이 희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희다는 말은 뭔가 하니까 곡식이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표현을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약 12월 중순이나 하순경이라고 한다면은 4월이 돼야, 그 다음에 4월이 되어야 첫 열매인 보리를 추수하는데 12월이면 파종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리의 새싹이 올라와 있는 이런 시기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제자들이 문자 그대로 만약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눈을 들어서 이 수가성 우물가를 주위에 있는 밭을 볼 때에 그 밭이 이제 겨우 보리가 새싹이 올라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혼란을 느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리를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수라니, 이런 착오를 제자들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과 지금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 정황에 대한 이 문맥을 이해를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이 추수, 이 희게 되었다는 의미가 뭔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9절과 30절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눈을 들어서 지금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정황이 바로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을 제자들과 주님이 마을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정황에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은 우물가에 있는 그 보리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리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와 계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여자의 그 정글을 듣고 지금 달려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해, 사마리아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 영혼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갈릴리의 어느 그런 성읍이 아니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이 사마리아 땅이 왜 희어져 추수한 그런 밭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강원도 철원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울리치를 간 그 지역은 불교가 아주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그 옆에 큰 절이 있는데 초하루나 보름 되면은 전국에서 수십 대 버스가 올 정도로 큰 절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절이 엄청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아가는 그 땅들이, 마을 땅들이 다 절땅이에요, 절땅. 그래서 그 절땅을 세를 주면서 거기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 마을 앞에 있는 그 논들이 70%가 그 절의 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는 집도 절의 땅에 집 짓고 살고, 논도 절의 논에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인 줄 모르고 사실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마을의 절이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절 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죠, 사실은. 거기 신세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 세워졌는데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절에 세금 내고 밥 먹고 살아가니까 감히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아이고 목사님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밤에 전도 집회 할 때에 한 명이라도 오겠습니까? 먼저 그거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몇 명이 올 것인지. 또 무슨 걱정을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한 명도 영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몇 명 영접했는지 교회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영접 안 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전도팀장하고 지체들은 벌써 걱정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접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그렇게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오면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전도사역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 집중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지만은 교회가 감히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년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하여서 듣고 깨닫고 그리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수십 명이. 그리고 실제로 전도 집회 그날 저녁에도 수십 명이 교회를 왔고요. 오신 분들 중에서도 10여 명이 그 자리에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뭔가요? 사람의 예측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른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주님이 친히 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공을 들였던 그 말을 향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영혼들을 추수하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이 처음 발걸음하신 이 사마리아 땅,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저주를 받은 그런 민족이라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처음 가셔서, 그것도 우리 주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 말을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혼들, 이 수가성 영혼들이 휘어져 익어서 추수하게 된 곡식이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전도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 전체가 전도 안 되는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미 20세기,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와 다원주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는 이 시대 트렌드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줘 온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그런 등장 같은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교회가 막아버렸고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의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문화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수많은 강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탁구도 가르치고 교회가 거기에 1년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기타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그거를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수십억을 들여가 복지재단을 만들고 노숙자를 먹이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그런 복지사역을 교회가 펼쳐갑니다. 빵을 나누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하면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눈을 들어서 보라, 휘어져 추수할 그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세월이 흐르더라도 영혼 구령을 향한 전도 사역을 대체하여서 복지 사역을 한다든지 전도 사역을 안 하는 대신 문화 사역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옳지 않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영혼 구령에 대해서는 사람이 지금이 좋은 때다, 이 공동체는, 이 마을은 복음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다, 이 사람들은 생짜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년 처음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가서 최초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로 영혼들이 휘어져 추수할 들판처럼 오늘 몰려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 전도할 때가 아니라는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우리는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영혼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대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추수하고 영혼들을 구속하는 이 구속 경륜을 비유하실 때에 바로 농사 짓는 농사일로 주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추수하는 비유, 그리고 쭉쟁이는 불을 태우는 비유,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것. 그래서 농사 짓는 농경 문화의 그 비유를 주님께서는 들으셔서 바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농경 문화에 대해서 매우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아마 21세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면은 이 아마 농부의 비유나 농사일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 각 시간마다 포도원 일꾼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그 비유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농사나 포도원이나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에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쓰셨지, 요즘으로 주님께서 만약 오셔서 말씀하시면은 아마 계약직의 이야기를 많이 비유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봉이 얼마느니, 그죠? 이런 비유를 쓰시겠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대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과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를 거두는 일 중에서 어느 일이 어려울까요? 농사일로 친다고 한다면은 씨 뿌리는 그 농사를 시작하는 그 일이 어려울까요? 마지막 추수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추수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은 그냥 들판에 나서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벼를 모내기를 하려고 하면은 모내기까지 논을 한 3번, 4번 정도를 논을 갑니다. 바로 모를 바로 땅에 심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땅이 얼었다가 녹고 나면은 한번 갈고, 또 논에 물을 대어서 또 한번 갈고, 또 모내기 하기 전에 부드럽게 또 한번 갈고, 한 3번 정도를 보통 갑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씨를 뿌리기 전에는 이 땅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해요.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는 이 석회석 성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나서 그냥 두면은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 땅을 파헤쳐서 부드럽게 씨앗을 뿌릴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은 농부가 묻은 애를 써야 됩니다. 딱딱한 돌멩이 같은 그 흙을 쟁기로 갈아엎고 그걸 또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기 쉽도록 만들려 하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은 추수가 됩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보리나 밀은 보통 생장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보리나 밀은 한 4, 5개월 정도 들판에 있습니다. 4, 5개월 정도를 보통 키우게 되면은 사실 보리나 밀은 키우기 쉬운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밭에서 키우는 그런 것은 매우 쉽지만은 논농사, 벼를 이제 수전농사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을 일구는 민족과 논을 일구는 민족들을 비교해 보면은 인내심이나 사람들의 국민성에서 지혜나 그런 부분이 논농사를 하는 사람이 밭농사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인내심이, 민족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 정도로 논농사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를 벼와 밀과 보리를 키우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느냐? 여러분, 곡식은 우리 그 속담에도 곡식은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정도로 주인이 부지런히 곡식을 뿌려놓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돌봐야 됩니다. 잡초를 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별별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벼는 농부의 한 70번 정도의 손길이 가야 살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추수를 단번에 하는 그 일보다는 씨를 뿌리고 돌보고 자라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더라도 자라게는 인간이 하지 못합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뿌리는 자와 이제 거두는 자를 비유를 하면서 먼저 여기서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땅에 누가 뿌렸을까요? 누가 뿌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모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의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한 그 말씀이 이 사마리아 땅까지 들려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영혼들의 심령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 그 말씀을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와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의 씨앗을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뿌리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거두는 자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삭이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오늘 거두는 자인 이 제자들이 이미 주님께로 받던 삭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이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삭을 받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대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교회 안에서 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어떤 분들은 저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은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은사를 받아서 지금 합니까? 전도는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자신 속에 그리스도를 숨겨둘 수, 감춰둘 수 없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외치는 자가 바로 전도자죠.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마을 사람들이 습으로 금강을 찾아러 떠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강을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과 함께 모여서 먼 여행을 떠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고생하여서 드디어 금강을 찾은 겁니다. 금맥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나 장비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식도 더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더 강하고 튼튼한 장비를 가지고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금강을 묻어두고 마을로 간 거예요. 마을의 사람들이, 금강을 캐러 찾아러 간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금강을 찾았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양식과 더 튼튼한 도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 뒤를 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금강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만은 얼굴에는 찾았다는 그 만족과 기쁨이 얼굴에 환히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나가서 전도해라. 신앙생활 10년 됐는데 왜 한 명도 전도 못했냐? 전도해라. 이게 참다운 전도가 아니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복음 전도인 거죠.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구원에 대해 경험하였고,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였으면은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삭은 바로 그 영혼이 먼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이것을 주님이 삭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삭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삭시 없으면 안 돼요. 삭스를 확신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였고 이미 죄로부터 모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아직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님은 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분상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지, 주님을 영접하여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로 모여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기적으로,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그 복음 앞에 다시 바르게 자신이 반응하는지를 교회는 반복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이미 자기 자신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헛된 소망을 가지지 않고 바로 다시 복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씨앗을 자신이 뿌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대부분 거두질 못해요. 특히 영혼 구령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만은 사실 그 일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일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주변의 친지들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고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마치 여러분 큰 운동장에 카드 섹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내야 될 그 색깔이나 글씨를 스탠드에 앉아서 카드 섹션을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카드 섹션을 들었을 때에 어떤 그림이나 글씨가 드러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랑의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를 하는 어느 신학자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사람을 섬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실패한 시도들이 수십 명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물질로나 다른 것으로 헌신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수십 명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차서 어느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영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차고 그 사람이 드디어 때가 차서 영접하였는데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우연히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였다고 해서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분이 영접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오늘 구원시켰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수고와 공로와 사랑의 헌신과 복음 전도 사역이 때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사역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헌신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37절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 유대인들에게 낯설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로 뭔가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며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너희들이 심지 않는 과수의 과일을 먹을 것이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은혜로 값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이냐 자신들의 수고로 지금 구원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로 지금 구원에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앞선 세대에 있는 선지자들의 사역이나 선지자들의 수고 가운데에 바로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사목케 하는 그 메시지의 씨앗이 바로 뿌려졌고 또 세례 요한의 요단강과 광야의 그 사역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임을 예고하였던 그 사역과 헌신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값없이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결코 주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38절에서 복음 전도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그들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는 목적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목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 자신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을 추수하러 보낸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 추수를 말하는 거죠. 영혼 추수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은 거두러 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도 사역, 이 복음 전도 사역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의 씨앗을 미리 심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먼저 그들의 영혼에 구원의 씨앗을 먼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심어 놓으신 것을 이제 사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확인하여 알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방식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의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이미 구원의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목회자들은 장례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볼 일이 자주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볼 때는 어떤 분들은 그 질병이 있다든지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새카만 분도 계세요. 완전히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새카맣게 이렇게 이미 그렇게 변화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온화하게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본 것은 많죠, 그죠? 여러분, 잠자고 있는 모습이나 돌아가신 분의 얼굴은 금방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주무시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주무시는 분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금방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죠?
숨을 쉬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면 됩니다. 또 맥박을 잡아보면 됩니다. 또 발바닥을 간지럽혀 보면 됩니다. 또 아니면은 바늘로 찔러보면 됩니다. 좀 잔인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금방 가렵다고 펄떡 일어나든지, 안 그러면 아프다고 일어나서 뺨을 때리든지, 성질을 부리든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간지럽혀도,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감각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죽은 자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감각을. 여러분,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고 감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금방 드러나요. 예배 시간이 금방 드러나요. 사실 우리는 여기 뭐 몇십 명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뭐 이렇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추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일부 예배를, 사회를 볼 때에 일부 예배는 8시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8시 예배를 드리려면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아마 최소한 6시 반은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8시 예배에 나오시려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8시에 제가 딱 강단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면서 찬송을 인도하면은 절반은 찬송을 안 해요. 절반은 찬송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다 쓰고 있어요. 빡 쓰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서 예배당에서 다시 주무시기 시작하는 듯한, 물론 주무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예 입을 전혀 벌리지 않고 찬송하지 않거나, 기도하자 그래 기도도 안 해요.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배만큼은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 사실 예배 시간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예배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다 모이는 곳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다 함께 합심으로 공동체가 찬양하죠. 합심으로 기도하죠. 합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 합심으로 또 우리가 참여하며 기도하죠. 그죠? 성령의 가장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찬양도 못하죠. 기도도 못하죠. 말씀의 앞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환희를 경험도 못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죽은 자에게 바늘로 찌르는 교회예요. 찔러도, 말씀으로 찔러도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먼저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영혼을 먼저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 수는 있어, 그죠? 이끌 수는 있지만 그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마치 물가에 말이나 송아지를 끌고 물가까지는 데려올 수 있지만은 물을 먹는 것은 송아지 입으로 핥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끌고는 우리가 데리고 사람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환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먼저 살리시는, 종생케 하시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이후에 모든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새벽의 기도 시간에 교회의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친히 오셔서 영혼들에게 구원의 씨앗을 뿌리신 그 노력함에 이 제자들이 오늘 참여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말씀을 오늘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들어가서 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있는 그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인도함을 받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절에서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요? 이분을 가시게 놔두지 말고 이분을 우리 마을로 청하여서 우리 성읍에서 더 말씀을 강론하고 더 깊이 있는 그 진리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봅시다. 이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청하여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이틀을 더 이 수가성에 유하시도록 오늘 청하였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장을 처음 다룰 때도 사마리아 땅을 밟은 것 자체가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에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지중해 해변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은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지나서 그 베레아 땅을 돌아서 가거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거예요. 이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에서 가장 부정한, 가장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청이 뭔가요? 여기서 머물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는 이 동네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이 일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동일한 사건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갈릴리 호수 그 바다 건너편에 그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바로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귀신떼가 이 그라사 지방에 이 두 젊은 사람 청년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무슨 일인지 배를 타고 이 그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던 길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바로 귀신 들려 미친 이 청년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보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레기온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레기온은 로마의 하나의 군단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군인 수가 한 8,000명 정도를 하나의 레기온 군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속에 있는 귀신의 숫자가 많았든지 아니면 귀신의 권세와 힘이 로마의 한 군단처럼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가졌던지 그 엄청난 귀신이 바로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결국은 그 부근에서 먹이고 있는 돼지떼, 수천 마리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갈릴리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서 다 익사해서 죽는 거죠. 이 사건을, 돼지를 치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 도시로 가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보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가십시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떴지만은, 그래서 한 사람의 불행한 그 과거, 귀신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괴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 미친 그 사람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그 너무나도 귀한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바로 돼지를 잃었다고 하는 자신의 물질적인 손실에 대해서 그들이 눈을 떴으니
바로 이 주님이 이곳에 계속 계셔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수가성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여서 초청하여서 이틀을 더 주님께서는 이 수가성에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아니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과 관계는 정확히 말씀의 교사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말씀을 더 풍부하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강론을 하고 또 말씀을 지체들과 함께 또 나누어서 그 은혜가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지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양약이 되게 하고 또 지체가 침체에 빠졌을 때는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목양을 통해서 지체를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중심을 이루고 그 진리가 영혼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라사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41절에서는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39절과 대비되는 것이죠. 39절은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39절에서는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4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39절에서는 믿는 자가 많아 하지만은 여기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어떻게 더욱 많아졌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영적인 큰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이 결정적인 이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 부흥이 일어났음을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셔서 여기서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적을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없어요. 어떤 이적을 행하여서 영혼들을 모으거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일하게 41절에서는 예수의 말씀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각성의 본질, 영적 각성의 부흥의 원동력, 그것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영적 각성의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잠자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회복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신하여서 다른 어떤 사역을 하는 그것은 옳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반드시 본질을 중심을 잡고 그 외에 필요한 복지 사역이나 구제 사역이나 선교나 전도나 양육이나 이 사역을 해야지 말씀은 제쳐버리고 구제나 선교나 복지나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이틀 동안 이 수가성 이틀 동안 주님이 하신 사역의 이 본질,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으로 이 수가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42절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 말 사람들, 이 말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여자의 정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는 이 여자의 인도와 정언 때문에 나왔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처음에 이 여자의 정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소개를 통하여서 이 우물가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친히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 이 주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까? 가버나움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땅에 단 이틀 동안 사역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구주, 사마리아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을 이틀 사역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틀 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할 때, 이 알미라, 알았다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그런 관념적인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알게 된 알을 오늘 여기서 요한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거는 아내 따라 나올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 나올 때는 친구 따라 나올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서는 사람 때문에 나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그리스도, 내 아내의 예수, 아버지의 예수, 어머니 예수, 할머니 예수, 친구 예수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거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한다는 결정적인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자기 생각, 자기 인생의 철학, 자기 개똥 철학, 그리고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또 인맥, 자기 또 스펙,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가치 판단에 자기를 중심으로 세우는 그런 재료가 됐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기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리 자신이 과거에 경험하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무엇을 진리라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에이, 이 문제는 하나님도 나한테 양보해야지, 내가 맞지,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던 인생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를 꺾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회심한 자, 참다운 주님의 자녀가 된,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원망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조용히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하는 바를 듣게 되고, 또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교회를 갔는데 선포되어진 설교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을 책망할 때에 나를 꺾게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격과 자기 삶이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자신과의 은밀한 개인적인 사귐이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과 주님과의 독특한 인격적인 이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정황이 두렵거나 위험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엄밀히 그분과 기도하는 사이에 주님이 위로하시거나 확신을 주시거나 담대함을 주시거나 용기를 주시거나 그걸 통하여서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뤄지고 기도를 통해서 다뤄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을 단 이틀 동안 교제하였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바로 어떻게 고백하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바로 유태인의 구주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 참답게 진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자가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인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과 접촉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도 무시로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나와 이 세상의 구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어떤 세상의 삶이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도우시고 이기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